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가치를 물질적 풍요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진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럽의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제사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건강으로 연약한 지체들, 또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또 사업장이 있는데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적 풍요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우리 가정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돌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따라 우리가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의 튀르키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이 묻혀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아버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시 아버지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 투명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희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김동주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현자 성도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성인 성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김인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박계순 이봉영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성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브라질 땅에 사역을 섬기고 있는 박원영 목사님 네 분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유익과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사 가정의 진정 중요한 가치,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그 가치를 두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투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제사회가 함께 고통 분담하고 힘을 모아 어렵고 힘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낙심하고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심성의껏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희경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박계순 권사님 팔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김동주 권사님 이 뇌종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희성이와 인성이를 주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얻었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건강에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른섭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간호하시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재수 집사님 따님 주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술 과정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비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 12장의 첫 번째부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를 이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사로서의 자신의 통치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백성들을 재판했었던 이런 사사로서의 일은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사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고별 설교,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장인데 약술에서 표현하면 자신이 진실하게 행하였으므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충실함이 있으니 나에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백성 앞에 성실하게 사역할 것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이 없자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지만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주변의 이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되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여러 번 구원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있었던 사실들을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서 침략을 받았는지
또 누구가 구원을 했는지 보내신 사사들과 침략한 이민족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쭉 기술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이 치신 것이 너를 치실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시긴 했지만 이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까지 분명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모든 이제 사사 시대가 정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었음을 분명하게 다시 이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16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큰 기도를 하면서 큰 우레와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엄청나게 큰 비와 우레가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 또 이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동안 선배들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지었던 것 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으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왕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스라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명실상부하게 세워진 이후에 그들의 현실적인 또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이후에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심으로써 진정으로 또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해야 될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 앞에서 바로 지적하고 또 깨달았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깨닫게 될 때가 언제인지 정말 마음속에 그 영적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앞에 다시 겸손하게 조아릴 때가 언제인지 찾아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언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왕이 안 돼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체울하시고 일단 왕을 세워주시고 그가 그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들인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뒤에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연약한 인간 왕을 세우라니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들에게 한 것이 어떤 것인데 말이 안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그들이 정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쫓아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막 떨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두려워서 떠는 그들을 향해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악을 행했으나 이제 너희들이 죄를 깨달았으니 여호와를 따르고 이제 악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삼는 그 모든 것은 이전에는 조금의 유익이 있었을지라도 우상이 되는 순간 헛되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어져 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용함이 모두 헛되어 버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상으로 찾아가고 돌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유익하게도 못한다. 너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 그것은 헛된 것들이다. 라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4절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자비, 너희를 구원하신 그 큰 능력을 기억하고 오직 그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와 왕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그저 방위만 한다고 사람이 정말 선하게 태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스스로 깨닫고 가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알 것이다. 우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탁월한 존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또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과 시기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한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쫙 줄줄이 말씀하시면서 또 큰 진노로서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하고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을 때가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심에 있어서 백성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를 깊이 선택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의 사실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은 혼내시기 위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적의 목표는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혹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회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걷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죄가 많은 이 백성들을 부여잡고 평생을 사역했었던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이 공식적인 사역이 끝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너희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너희들 언제든지 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과 사랑. 자,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면서도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바로 대처하지 마시고 또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죄를 다루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자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게 하시며 우리 연약함에서 회개하여 떠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무엘이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하고 멋지게 하는 사람들을 이뻐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두 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죄 가운데 회개케 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인내하셨다가 참으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선택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도 인내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